네, 오늘 우리 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모임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모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또 동기들 간에 혹은 동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관계 속에서도 모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그 모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임도 분명한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만일 그 모임의 기준과 중심이 틀려지면 교회는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심과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구성원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지체들을 도와주고 넘어진 지체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몸 공동체에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본질, 가장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중심, 교회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생겼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그들의 기준은 바울이고 게바고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별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준이 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어둡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수년 전에 여러분이 아다시피 저희 노예 한 교회를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8개월 정도 그 교회를 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겠다 하는 교인들이 400명,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이 1200명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누구를 중심으로 모일 때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400명으로 뭉쳐진 사람들은 우리의 권리를 달라. 최소한도 이 교회가 350억 정도 되니까 400명이니까 그 정도 우리가 나눠서 우리는 갖고 나가서 교회를 하겠다.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회의를 합니다. 여러 차례 공동회의를 했는데 회의 시간에 한 번은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서로가 육두문자를 쓰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스트레스로 허리를 쓸 수가 없이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꽉 붙들고 한참을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갑자기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는 주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이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국회를 보시고 세상의 시나 구의원들의 회의를 보십시오. 최소한도 A는 지킵니다.
발언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발언을 합시다. 체류탄을 터뜨리고 멱살을 잡고 싸울지라도 기본은 지키면서 출발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기본도 지키지 않냐는 이 정말로 험악한 공동체가 됐는데 이것이 무슨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럴 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저를 향해서 90도 인사를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90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문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나종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무슨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마음속에 임하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순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잠잠하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잘 마무리되고 12명의 장로님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시고, 여러분 사직이에요. 사직. 나는 장로가 안 되고 평신도가 되겠다. 사직을 하고 교회가 장로 중심에서 기득권을 갖고 싸우려고 하고 목사 중심으로서 기득권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고 모두가 다 내려놨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항상 기준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 우리 삶이, 우리 본질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령의 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릴 때 교회는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2절에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17절 오는 본문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드디어 칭찬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모일수록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일수록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모일수록 격려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일 때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소외감 속에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를 품고 교회에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이 문제, 모임 속에 이롭지 못하고 해로움을 가져왔던 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중심이 잘못되니까 분쟁하고 파벌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초기 기독교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이라는 거룩한 식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탁이 어려워졌습니다. 식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식탁의 그 아름다운 관계 깨져버리고 오히려 그 식탁을 통해서 큰 상처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아픔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기본이 무너졌을 때 찾아왔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찾아온 것은 분쟁과 파당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여기에 동사가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듣고, 자, 모일 때와 듣다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인다. 이 모인다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하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 모일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의 또 동사, 현재형으로 기록하였는데 모일 때마다 저들 가운데 어떤 일이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안 모이면 조용할 텐데 굳이 모이고 또 모이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듣고 계속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라는 것은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균열 혹은 틈입니다. 틈. 균열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기준과 중심이 흔들리고
그 기준과 중심이 다른 것으로 옮겨질 때 이 교회 안에 틈과 균열이 생겼어요. 근데 이 스키스마란 단어는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에서 등장했습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울이 됩니다. 그 중심이 게바가 됩니다. 그 중심이 아볼로가 되어집니다. 자, 이 중심이, 이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 고린도 교회 틈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각한 고요의 아픔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아픈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여러분,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로 말미암아 깨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100만 원 우리가 구제비를 좀 구제를 합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안건을 내놓은 거예요. 100만 원을 좀 섬기시자. 근데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그것을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 무슨 100만 원을, 우리도 어려운데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라 이 말이에요. 싸워라, 싸워. 박이 터지게 싸워라. 머리채를 잡든 어쩌든 터지게 싸우라.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우면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반어법을 쓰면서 싸우면 싸워라. 박 터지게 싸워라. 그러면 옳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무슨 드러나요? 반어법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정치사의 이야기입니다.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을 벌모로 잡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광훈이라는 이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친구는 참 여러분 시험에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시험에 들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있는 정치에 하고 있는 마귀예요, 마귀. 아멘 합니다. 아무도 안 계셔요. 얼마나 어느 날 우리 선교관에 태극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태극기가 뭔가?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거기를 다니고 계셨어요. 주일날도 거기 나가시고, 거기 가시고, 거기 집회 나가시고. 집사람이 너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만나서 말을 하는데 교회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교회는 주님의 당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진보도 없고 교회는 우파도 좌파도 없습니다. 성향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말을 했더니 거품을 내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선지자는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민족과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가 구원해 주님이 구원하시지. 우리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둡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지금 파벌 교회 안에 다 나누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 놔두어놨던 어둠의 세력들이 초기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고린도 초기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교회 예배 후에 성도들이 준비해 놓은 그 맛있는 음식을 떡을 떼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초기 기독교회가. 사실 여러분 저는 가족이란 단어보다도 식구란 단어를 훨씬 더 저는 선호를 합니다. 정서적인 울림이 더 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먹을 것이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정말로 어렵게 살아갈 때 누가 한 끼 무엇을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고마운지 몰라요. 저희 그 가족 공동체들이, 지역 공동체들이, 마을 공동체들이 이뤄갈 때 그 동네에서 무슨 잔치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때는 회식하는 날입니다. 먹지 못했던 고깃국을 먹게 되어지고 먹어보지 못했던 떡을 먹게 되고 이름으로써 그 마을 공동체가 하나됨을 잔치 때마다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굶주림을 겪었던 사람들은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성도들이, 잘 사는 성도들이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때 교회 가지고 올 때 노예로 있던 사람들, 종으로 있던 사람, 떠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이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참 배부른 고깃국을 먹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해가지고 왔던 성도들은 이 종과 노예들은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오기 때문에 좀 늦게 옵니다. 지금 12시고 우리가 밥을 먹는, 우리 음식을 나누는 만찬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집안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12시 반에 올 수도 있고 1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온 성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참으면서 저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시간이 흐르니까 마음이 지금 섭섭하고 뒤틀리고 욕구가 다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파가 나눠졌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뒤에 올 사람들이 먹을 걸 남겨놓지 않고 먹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온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안고 저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모임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자, 이렇게 파가 나눠지니까, 본질이 흐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다면 우리는 그걸 잘 먹을 수 있어. 정말로 먹지 못한 떠돌이 나그네들, 신자들, 그리고 가난한 노예와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종들, 저들에서 우리는 안 먹어도 돼. 우리가 기다리자. 저들을 잘 섬기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파별이 나눠지니까 그때부터서 자기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열애가 되고 먹지를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됨이에요. 정말로 나눔입니다. 섬김이고 희생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는 비천한 자도 가난한 자도 노예도 고아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식탁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박해 시대의 로마 황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평등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여러분, 시진핑이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혼탁해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를 구면서 냄새를 풍면서 발을 꼬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그 허리띠를 조이면서 굶주리는 그 속에 모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 모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큰 고통의 아픔이었어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는 자들이 너희 형제 중에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게 된다면 연잔 몇 대를 메고 차라리 저 바다에 저 강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섭게 말을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한다면 형제가, 우리 주님의 무슨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변제를 막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변제를 지키는, 정말로 믿음으로 지키고 신앙으로 지키고 우리 희생하고 섬김으로 지키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익한 모임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여러분, 중심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너 나와, 너 기준이 하면은 그 친구 나와서 기준합니다. 그럼 좌우로, 앞뒤로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그 정렬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룰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그 기준을 결정하십니까?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그 선택과 그 문제를 처리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자, 고린도 교회는 그 기준을 바울에게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기준을 아볼로와 게바에게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돌멩이를 갖다가 주님께서 주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돌,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석이 되겠죠. 물을 주셨다면 선악수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갖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은, 사사기 시대를 비롯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타락한 시대는 모두가 다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서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됐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여러분 좋아하셔요? 돈입니다. 돈. 돈 아니에요? 돈 싫어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성경은 돈을 싫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심에, 가장 기준에 어디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죄입니다. 죄. 돈의 문제가 걸리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돈의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식의 문제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우상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4명은 낳아야 됩니다. 그 1부 예배 때 아멘한 사람이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4명은 낳아야 돼요. 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면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둘이 태어나면요, 평등을 배웁니다. 평등.
나눔을 배워요. 셋이 태어나면 뭘 배울까요? 정치를 배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눈치를 봐요. 넷이 태어나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사회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 자녀 문제가 딱 걸려지면요. 우리 제 딸이 넷 키우다 보니까 웬만하면 웃더라고요. 웬만하면 웃어요.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예안이를. 그런데 그 떨어진 것을 보고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도 그 모습 보면서 하여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할머니가 들었죠.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찾아가자. 그리고 그 다 입술을 하고 다 하자. 근데 엄마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우리 애안이 아빠를 목사로 한대요. 그 정도 신앙이 철저하게 하니까 목사로 아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하고 둔술 싹싹 비면서 빌드래요.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있으면 하나 있으면 앞뒤가 안 보입니다. 당장 경찰서 찾아가고 고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키워가고 있는가. 그보다 더 요즘은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개와 고양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 이야기를 하면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개처럼 물려갑니다. 고양이 이야기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핥히려고 합니다. 개가 주인이 됐습니다. 개 이름을 요즘 반려견합니다. 반려란 말은 부부밖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부부밖에 쓸 수 없는 거 반려예요. 그런데 개를 반려로 씁니다. 반려견. 애완견이잖아요. 애완견. 완자는 완구 완자예요. 이 친구들이 무슨 완구냐. 생물인데 그럼 완자만 빼면 되잖아요. 애견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바꿔서 반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어떻게 깨뜨리고 가정 질서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에 쓰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쓴다니까요. 저희도 목사님 집을 방문했어요. 제가 그분 누구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물어보시면 확실하니까. 그 목사님 집에 가는데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아파트 문 들어가자마자 아빠 왔다 하더라고요. 아빠 왔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왔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 저게 났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를 봐요. 피조 세계인 동물을 데리고 우리는 지금 아빠가 됐어요. 우리는 엄마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택한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로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지금 교회와 가정을 묻듯 성경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왔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죽음의 자리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성경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과 중심이 안 되면 세상이 말한 대로 세상이 흘러간 대로 교회는 떠나가다가 소돔 고모라 같은 그 위기에 그 어둠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선택에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왕인가? 이 기준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식탁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를 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만 밥 먹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만 밥 먹는데 왜 올라가서 밥 먹어?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역자가 밥 먹는데 당신이 올라오면 안 돼.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역자들이 한 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소리 나면 우리 사역자 밥 안 먹을 겁니다. 식탁이 뭐예요? 사랑의 식탁이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리가 나는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응? 정말로 이 식탁이 죽이는 킬링의 식탁이 아니라 힐링하는 식탁이 돼야 되죠. 회복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는 식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탁이 죽이는 식탁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을 나누는 식탁이 됐습니다. 부끄러운 식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그렇게 행복했던 모임이 다 깨져버리고 어두운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먹는 시간은 자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하루 매일 3끼를 식사를 하는데요. 평균 1시간 밥을 먹는다고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약 70살로 우리가 계산하니까 7,665시간을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니까 3,193일, 연수로 따지니까 8년 9개월 꼬박 먹는데 시간을 보내요. 진짜 오랫동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먹어요. 먹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고요. 먹는 시간은 나눔의 시간이고요. 먹는 시간은 격려의 시간이고요. 먹는 시간은 응원과 힘을 얻는 시간이 먹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랑이 깃들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처남하고 장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어머님보다도 시어머니를 훨씬 더 좋아했다고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렇잖아요. 돌이든지 잔치만 있으면은 다 음식을 준비해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 공동체였어요. 어머님, 저희들 갑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전도사 사모가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왔다고 동네 불러서 다 뒤져버려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안 보인 거예요. 효부 만든 것은 어머니들이 만들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며느리 욕하지 마십시오. 누가 만든다고요? 시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효부는 시어머니가 만들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연출해 주시오, 우리 어머님이. 워낙 나누기를 좋아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지만, 근데 제가 자랄 때는요, 가장 아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식불언에서 식불언.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먹어라. 침이 튀어간다. 예의가 아니다. 유교 문화에서요. 저는 밥을 먹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먹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탁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격려를 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도 차려준 그분한테 따뜻한 행복의 말 한마디 해야 되고. 제가 노예 때 한번 칭찬을 받아서 그 교회 목사님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식탁을 밥을 먹고 쭉 노예 점심을 항상 노예 하는 교회에서 먹는데요. 갈 때 모든 분을 보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쭉 하고 나갔어요.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그 목사님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다. 인사 하나 가지고 좋은 목사님이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식사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식사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따뜻한 말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참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식탁은 성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성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만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육신적인 나눔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이 교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3층에서 식사를 할 때 한 분이 늘 밖에 나가서 식사하길래 혼자 나가신데 또 여자 자매님이니까 제가 같이 가서 앞에 앉을 수는 없고
좀 나가서 같이 먹어주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말하는 성찬이에요. 성찬, 식탁이에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지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들이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 신령한 식료를 하나님 공급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이루어졌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식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임이 중심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리스도를 기준한 우리들이 더 나가서 이제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형기 집사가 80kg가 넘습니다. 교회까지 오려면은 이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멀다고 생각한 것은 집을 기준으로 하면 교회가 멉니다. 그렇죠. 80km나 돼 한 사람 교회가 너무 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를 중심하면 집이 먼 겁니다. 내가 집에 앉았어도 교회가 중심이면 집이 먼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중심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인가? 지금 예배가 중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준인가? 그러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좀 많이 하십시오. 목장에서도 좀 나누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우리 코로나 우리 어르신 60세 이상 되시면 거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만약 20% 30%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전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눔이 새롭게 이루어져서 우리 한 사람교회 모든 모임은 구역이 모이든 목장이 모이든 기관이 모이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이 정말로 유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찬회까지 이루어져가는 그 모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